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누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 1서가 끝나고 요한 2서가 이제 오늘과 내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요한이 요한 2서의 저자이고, 또 요한 2서의 저자는 요한 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요한 1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3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요한 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서 12 사도가 되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 서신의 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신자는 누굽니까? 수신자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요한 사도와 함께했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요한 사도와 함께 머물며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함께한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녀와 자녀들에게 오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 2서의 분량은 매우 짧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책에도 한 페이지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파피루스 한 장에 정확히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필요한 내용, 뭔가 급하게 보내야 할 내용을 파피루스 한 장에 요약하여 그것을 신앙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앞부분을 잠깐 보십시오. 어떻게 이 편지는 시작하고 있습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인 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로인 나는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영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특별한 사명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직함이 바로 사도죠. 어떻게 보면 사도라는 의미는 영적인 존칭이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직함 대신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며 편지의 서두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기록을 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의 수신자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 또 두 번째는 발신자,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그 장로에 대한 모습. 편지의 수신자가 받아들이는 이 장로는 어떤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고 장로인 나는 어쩌저쩌하게 이런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도대체 이 장로님이 김 장로님인지 이 장로님인지 최 장로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장로라는 의미는 이제 부정관사의 장로가 아니라 정관사의 장로의 의미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특정한 어떤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된,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 장로, 그 장로가 바로 나고 그 장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신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장로인 나는 이라고 적으면 그 장로가 누구인지 수신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죠? 차범근입니까? 누구예요? 손흥민이죠. 손흥민.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다 우리 5천만 국민은 한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것처럼 이 당시 편지를 쓰면서 장로인 나는,
어떤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장로인 나는, 바로 특정한 장로인 나는이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한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어떤 대표성을 가진 장로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하면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장로인 나는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뭔가 어떤 영적인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저도 성도니까 성도들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것이 교회의 직분과 신분이 아니고 저분을 생각하면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을 이제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영적으로 성공하신 분이겠죠. 아니면 뭐 성경을 많이 읽는 나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분을 떠올린다. 아니면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하는 나는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한 분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름의 꿈과 어떤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수신자가 받아들이는 장로에 대한 입장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신자,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면서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결심이나 다짐으로 이 기록을, 장로라는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장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이제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신데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어떤 뭐 이렇게 빗대어 장로님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한 성도로서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의 장로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장로들의 모습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게 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장로의 모습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장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기록된 것을 사실은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로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역에 함께했던 장로들의 모습이 종종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 1차 예루살렘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렇죠, 사도 12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이 일을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는 계속해서 그 할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의 한 10장 이후에 이르러서는 이제 장로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오는 부정적인 모습에서 다시 어떤 동역하는 모습으로, 긍정의 모습으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그곳에서 결박당하고 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어떤 성령의
메시지와 음성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는 그 메시지, 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 장로들에게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의 고별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제 대적하는 자가 아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칭할 때 어떤 의미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지 대략 짚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사도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베드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 나도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기록할 때 수신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가진 장로라는 것을 사도 요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이 추앙받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모습들,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모습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전할 때 함께했던 그 장로들의 모습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나도 함께 장로된 자라,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라, 그리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말했던 베드로 사도의 장로의 모습,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 요한 공동체의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을 때 주목을 받게 되죠. 내가 바로 그 장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와 성도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어떤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부녀와 자녀들에게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성령이시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2절 말씀에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 요한은 진리에 어떤 의미를 담고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예. 진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또한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또한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동시에 깨달으시고 함께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영어로 피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에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가 수고해야 할 모든 일들과 어떤 사건들 또는 근심과 걱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누리지만 어떤 염려와 근심되는 일들,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의 관계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회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결국은 우리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저자를 미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곧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관계와 사건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4절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신자가 부녀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4절부터 5절,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뭔가 논리가 순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다라고 합니다. 계명과 진리가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인데 그 계명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명, 진리, 사랑.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 사랑은 곧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명과 진리와 사랑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논리가 순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계명과 사랑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진리의 말씀 안에는 계명과 사랑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쪽으로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진리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느 한쪽만 생각하고 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한쪽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계명을 내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돌로 쳐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를 돌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명만 앞세우던 시대에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계명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려고 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 어떤 계명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관입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하나의 진리 안에 있지만 그 진리 안에 있는 두 가지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계명을 내세우면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을 내세우면 계명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계명을 앞세워야 할 그때가 바로 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가, 사랑의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습니까? 이단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녀나 자녀들이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잖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환대해요. 받아들여요. 말씀을 계속 들어요. 새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조차도, 진리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집안에서 자녀들을 계속 사랑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자녀들을 계속 사랑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미움만 받습니다. 집에서 사랑만 해주면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람은 미움만 받아요. 집 안에서 사랑해줌과 동시에 적절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지만 그것만을 내세워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는 또 사랑이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이 시대에는 이단들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부녀와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것을 특별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에 대한 것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진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건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